구약성경 이사야 4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의 삶을 그린 유명한 책 중에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책에 다음에 유명한 글귀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사는 모습은 달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 라는 글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던 유대인 소녀의 글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고, 또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글귀로 유명해졌죠. 그리고 실제 누구라도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원하는 것은 결국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만큼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기에 불행을 자초하는 역설이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처럼 행복은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제가 먼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무엇인가 허전하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행복이 과연 그런 걸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꼼꼼하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여러분이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수준 있는 성경 공부로 좀 말씀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글 성경에 행복이라고 번역된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엔 딱 한 군데가 나옵니다. 이전의 번역이었던 한글 개역판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가 나왔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이 바뀌면서 신약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두 단어가 단순히 복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른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다른 단어는 복으로 새로 번역했고 어느 한 곳은 행복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그 구절에서는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진 거겠죠? 그 구절이 신명기에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이네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 결혼 잘해야 한다, 건강해야 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이번에 꼭 진급해야 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고 신앙인이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였던 명령과 규례는 어떤 것이냐 알아야 되겠죠?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앞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명령과 규례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기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다른 성경 구조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주로 예배하다, 사랑하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이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토브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더라도 토브라는 이름의 식당, 고급 식당이나 카페나 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비게이션에 토브를 쳐봤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가 나오나 딱 검색을 해보니까 438군데가 나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토브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가게나 기업체 이름으로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처럼 토브가 유명해진 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토브가 어느 곳에 사용되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토브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말 기쁘고 행복하셨나 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토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토브를 쓰실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행복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때에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행복은 어떤 행복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나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처럼 아 좋다라고 느껴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 모양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일을 정확하게 해 나아가 내가 하는 일과 나와 내 자리가 내 주변의 모든 것들과 어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착착착착 돌아가고 보기만 해도 아름다울 때, 여러분 그것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행복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있어야 할 것이 자기 자리에 있고 그 모든 것이 자기 일을 정확하게 해주고 정확하게 해주어서 모든 것이 착착착마다 잘 돌아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조화를 통해서 아 좋다라고 하고 느껴지는 여러분 그 행복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면 하나님은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원하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나는 지금 행복하다,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혹시나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외로 그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참 뭐가 잘 되어지고 행복할 때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 언제 어떤 일로 이 행복이 또 깨어질까 봐 이렇게 두렵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계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키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번만 더 성경 공부를 해볼게요. 명사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번역된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역시 유명한 성경 구절인데 여기서 행복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부가 아니라 에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한이라고 번역된 에세르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좀 감탄사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아싸 좋구나 좋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요,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구절은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에게 할 때 모세가 한 말이에요. 이제 120세의 노년의 모세가 애굽을 탈출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끝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에제르 좋구나 행복하다 이스라엘아 감탄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어떤 민족이라도 이스라엘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있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진군을 눈앞에 둔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을 보며 감탄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벽돌 굽던 노예들이었어요. 그곳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애굽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아들을 죽여도 찍소리 못하고 내어주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도 각종 죄악과 불순종으로 위태위태하게 광야를 지내며 살아왔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거역으로 점철된 광야 40년이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래,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이끌어서 노예 때요 거짓 때와 같던 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가나안 진군을 앞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앞에서 이끌던 모세의 감동이 이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을 지금 가리켜서 아주 특별한 호칭을 처음 꺼내어서 붙여요. 그 호칭이 뭐냐면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명기 33장 26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모세는 독특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수룬의 뜻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사람, 고든 사람, 고결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여수룬은 이스라엘이 담아내기에는 너무 존귀한 이름입니다. 마치 이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의인이 된 것처럼 모세는 이 비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여수룬이라 부르며 여수룬이 되었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죠. 모세 이후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는 극존칭으로 불러주는 몇 개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몇 개 안 되면 서너 개 돼요. 그런데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4장의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는 이가 다른 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복음서라 불리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수십 가지 이유를 대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심판은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당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사야 39장까지 이야기하시고 이사야 40장부터는 망한 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이스라엘이 망한 뒤에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 40장부터죠. 그런데 이러한 소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44장이니까. 그럼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면서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그리고 지금도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지나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누구인지를, 누구의 소유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가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선택한 이가 나 하나님인 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룬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진짜 여수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수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의 여수룬에게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왜 우리가 행복을 그렇게 심지어 불안해 여길 정도로, 깨질까 봐 불안해 여길 정도로 우리가 행복에 대한 염려증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희노애락, 이 쳇바퀴 속에 돌아왔고 지금도 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행복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그런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슬프거나 노여워할 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행복은 깨어지지 아니할 것을 믿느냐? 왜냐하면 여수룬과 같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처럼, 오늘 읽은 것처럼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는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여러분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아들에게 영을 부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음의 말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다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앞에 놓인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은 마치 큰 나무와 같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으로 허락받은 그 자리, 허락받은 그 일, 여러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시고 그 일을 하세요. 겨자씨와 같은 믿음 거기 심으시며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일을 계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큰 나무와 같이 여러분을 키워가실 거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룬 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고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겨자씨 비유예요. 작은 겨자씨가 심겨지면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다 같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수론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존귀함을 굳건히 지켜주심을 믿고 자신의 삶에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을 심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크게 키우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큰 나무가 되면 공중의 각종 새들이 큰 나무가 된 여러분의 그늘 아래에 모여서 쉬었다가 회복하고 행복해지고 다시 날아가 자기의 삶을 그들은 또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인 것처럼 나의 여수론들은 큰 나무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유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역시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생활에 시작되고 열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공중의 각종 새들, 남편 새, 아내 새, 아들 새, 딸 새, 직장에서 어려워하는 동료 새, 죄책감에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 새들이 여러분의 그늘에 와서 쉬고 회복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여러분, 그러한 큰 나무의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 행복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이 큰 나무가 되면, 다시 말해 여수론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아 그들도 행복해질 거란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오늘 본문 5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저 자기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참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도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OECD 37개 국가 가운데에서 35위로 최하위권이다 라고 하는 이런 류의 뉴스들은 우리에게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언제 우리 민족이 지금처럼 부국강병의 시대를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세계 10위권이니 세계 5위권이니 우리 민족이 이런 부국강병의 시대를 살았던 적이 5천년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 주변에 행복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울까? 그것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연이어 생기기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여수론으로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힘들어하는 이유들이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어요. 왜 이러한 문제와 공경, 불안, 가슴앓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왜 다양한 형태의 쾌락 속에서 평안과 안식과 만족을 찾으려고 없으니까 야단법석을 부리는 거죠.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성경만이 주고 있는데 결론적인 원인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행복의 원천인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 빈 공허한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은 더 타락하고 자기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면서 세상을 망치고 있어요. 어떻게 살든 내 맘 아니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난데 내 뜻대로 사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거지?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공허한 속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죠.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성이나 각종 쾌락 등으로 이 땅의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네. 순간의 만족은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잘 되어지지 않으니 약이 되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요.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엉뚱한 것에서 일을 더 애를 쓰겠죠. 그런데 방해거리들이 있네.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면 또 될 텐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방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비교하고 경제하고 줄 세워요. 예전에 제 친구 중에 서울대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요. 서울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학교에서 너무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과대학이거든. 서울대 다니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자기 과 말하는 걸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불행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사람들을 그렇게 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뒷고개로 서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어떻게 돼요? 모두 행복하고 싶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이상한 곳을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은 모두 상대적인 것이요, 한시적인 것이요, 말초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행복이 없다는 것을 동서양의 모든 현인들이 깨닫고 말을 합니다. 동서고금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면서 노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을 탐욕스럽게 쫓아가지 말고 행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솝우화로 유명한 이솝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곳에서 불만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영국 속담은 행복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6개월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이 속담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이요, 말초적인 것이라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동서고금의 모든 현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이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된 선택지 들고 서 있는 거 아닙니까? 10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강의 내용이 우리나라에도 해피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됐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책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6가지 법칙, 이른바 행복의 6계명, 그걸 골격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과 그 내용이 되게 유사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먼저,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 그러니 즐거움과 의미가 같이 있는 일을 해라, 함께 있는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행복은 다른 게 있는 거 아니라 즐거움과 의미가 같이 있는, 함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교회예요. 교회는 즐거움과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두 번째,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먹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먹게 하는 거고,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요한 3서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일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행복학 강의에서는 그러죠.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요한 3서를 가지고 오면, 그렇구나, 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는 길은 3개밖에 없습니다. 예배와 찬양과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지 들고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은혜를 가진 존귀한 사람을 여수론이라 불렀고, 여수론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행복자라고 부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유에서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역시 여수론이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여수론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삶을 앞으로 나아가 살으라 그래요. 이제 곧 나라가 망할 것이고 너희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지만 여수론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 삶을 살라 그래요. 목이 마르면 내가 물을 주고 마른 곳에 시내를 주며 너희 자식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수론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들과 맞닥뜨려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수론들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가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고 선한 증거 가득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는 존귀한 자들 여수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누구와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행복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각종 새들도 함께 행복해지게 하는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흘려 보내게 하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그 일을 위해서 이곳의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